이 중요한 3팀 원신 예배를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62장 10절부터 12절의 이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사야 62장 12절의 말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현장에서 증거하겠다는 겁니다.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인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시대마다 누가 있었냐?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왕의 시대는 다 갔고 그 밑에 이제 대통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들을 지키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보좌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국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만들어지는 이 세 개가 있어야지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국민이 없으면 나라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없다? 그것도 나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갖춰져야지 한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옥입니다. 지옥도 왕이 있습니다. 그 왕들을 말해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금방 강단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너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통치자들이요 권세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에도 천사가 용들이랑 싸웠는데 그 용들이 사단과 마귀였고 이 사단과 마귀가 싸움에 져서 이 땅으로 내쫓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사탄과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신하들이 있습니다. 악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귀신이라는 단어를 총 102번이나 썼습니다. 한 번 써도 성경에 나오는 글 중에 단어 중에 한 번 써도 중요한데 무려 102번이나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의 왕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사단을 이기는 거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다. 근데 그들도 이기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령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천사, 천군, 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악령은 악질입니다. 얘네들은 들어갑니다라고 말도 안 합니다. 그냥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삽니까?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귀신이 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여쭤보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은 좀 다릅니다. 성스러운 영은 제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문을 두드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냐? 성령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의 자리에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갔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려는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께서 들어와 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은혜 입은 자들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믿고 사실로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앉은 자리를 뭐라고 하냐? 이 왕이 앉은 자리를 그 의자를 보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앉아있는 그 자리가 뭐냐? 보좌인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뭐냐? 보좌관들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돕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뭐하냐? 요새 보좌의 축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보좌의 축복이라는 것은 이 사실을 믿고 보좌에 있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의자가 있다면 의자 위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뭐하냐? 무릎 꿇는 겁니다. 그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이 사실을 생각하시고 첫 번째로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음 놓칠 때마다 언약 놓칠 때마다 항상 노예로 포로로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은 모든 나라들이 복음 놓치고 언약 놓치면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강대국들, 약소국들, 과거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나라들도 다 사라졌고 약소국도 다 사라졌습니다. 또 지금 현재 있는 나라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미래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로? 전쟁을 통해서 사라지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육신적인 전쟁은 없습니다. 지금은 뭐로 사라지냐? 영적 전쟁으로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것을 부추기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3단체는 무엇을 말하냐? 유대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3단체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뭘 하냐? 네피림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악신을 들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완전 귀신 들린 자로, 완전 귀신에 미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 운동을 지금도 이 3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사단 서밋이자 얘네들은 세상 서밋입니다. 얘네들도 영적으로 서밋입니다. 그런데
사단으로 서밋인데 이미 세상 다 장악했습니다. 얘네들이 이미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뭘 하고 있냐? 문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가지고 뭘 하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주 달콤한 말을 합니다. 나를 사랑해라. 너가 소중하잖아. 내가 소중한데 나를 사랑해라.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그런데 이게 다르게 보면은 뭐냐? 나를 사랑해라는 말이 나 말고 몰라입니다. 나 말고 몰라. 남 몰라. 이것도 몰라. 나밖에. 아주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잡아서 완전히 거기에 악신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보셔야 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님께서 강단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중독 시대입니다. 마약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실 겁니다. 지금 매년 우리나라의 마약 걸리는 횟수가 2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기 좋은데 굳이 이 마약이 몸에 나쁜 걸 알면서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면서도 왜 하겠습니까? 또 게임 중독 심각합니다. 또 영상 중독도 심각합니다. 요새는 그 하이퍼 리얼리즘이라 해가지고 영상을 뭐라고 말하냐? 초극 사실주의라고 합니다. 옛날에도 사실주의는 있었는데 그 미술을 그리라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서 표현했지만은 지금은 어떤 정도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해서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여주는 것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중독시킵니다. 또 종교로 인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정인이 사건 잘 아실 겁니다. 정인이 사건의 양부모의 부모가 두 분 다 목사님입니다.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진짜 그분들이 복음을 알았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이거 하나 몰랐을 뿐인데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 3살짜리 애는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 구미 3세 여아 사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법의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학대받은 애들 중에서 가장 심하게 학대받은 거는 처음이다. 이거는 애를 눕혀서 의자로 내려 찍었거나 교통사고 당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 그 정도로 아동폭력이 심했다는 겁니다. 아동학대가 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시대가 또 옵니다. 대부분 모든 것은 이제 AI로 다 대체될 겁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와닿지가 않아서 아직까지 내한테는 와닿지가 않아서 먼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합니다. 진짜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슈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아동학대, LH, 미얀마, 전 세계가 지금 다 난립니다. 나라도 심각하지, 세계도 심각하지. 근데 이 사실을 지금 21세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왜? 나 말고 몰라. 다른 거 신경 쓰기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약 이 사실을 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은 계속되지만은 앞으로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정신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정신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앞으로 서로의 그런 인간 문제를 통하여서 갈등을 통하여서 점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최근에
미국의 애틀랜타 총격 사건 잘 아실 겁니다. 한인 4명이 죽었습니다. 그 왜 죽었겠습니까? 아무 안면식도 없는 사람을 왜 죽이겠습니까? 그게 그 사람이 손가락이 문제겠습니까? 눈을 잘못 봐서? 총을 잘못 쏴서? 아닙니다. 정신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겠습니까? 그런데 나랑은 상관없다. 잠언에 나왔던 것처럼 재앙이 호련히 임하면은 거기에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럴 때마다 복음 가진 자를 세워서 회복하셨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이 대열 속에 있다, 이 속에 있다,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하시겠다는 거냐? 살리겠다,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해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응답의 시작이 이제 3팀인 겁니다. 참고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각자의 시간표가 다 다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받아들일 수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전부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언약 잡아서 씨 뿌려라. 그럼 그 씨가 싹을 낳을 것이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돼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추수할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각자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전부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잘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을 칭찬해 주겠습니까? 렘넌트가 저분 뭔가 잘하는데 뭔가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아. 하나님의 입장에서 누구를 칭찬해 주겠습니까? 잘하는 사람 칭찬 안 해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주역입니다. 성경은 평신도가 주역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시면은 주의 종은 무조건 함께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주의 종이 함께 하지 않는다? 함께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주의 종은 당연히 10개 잘해도 1개 못하면 큰일 나는 게 주의 종입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레위 지파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함께 못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지 않을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올 인물들이 아니었는데 조금만 함께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100년 응답, 1000년 응답 주셨습니다. 누구냐? 요게벳. 요게벳이 나올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 하나 그거 살렸더니 그 성경에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응답이 100년 응답, 1000년 응답으로 간 겁니다. 거기다가 라합, 불신자였습니다. 라합이 그때 그 여호수아 그 정탐꾼이 왔을 때 그것 조금 도와줬을 뿐인데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주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라합을 통해서 누구를 낳았냐?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룻도 불신자입니다. 룻이 이 보아스를 만나는 겁니다. 라합이 낳았던 그 보아스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누구를 낳냐? 오벳을 낳습니다. 이 오벳이 누군데? 이새의 아버지. 그럼 이새는 누군데? 다윗의 아버지. 보십시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평신도가 주역입니다. 주의 종들보다 오히려 조금만 함께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100년 응답, 1000년 응답을 주셨습니다.
한나 보십시오. 한나가 그 조금 함께 했을 뿐인데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렘넌트가 보기에 목사님, 전도사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신도가 함께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뭔가 다른데? 이거는 목사가 봐도 그렇습니다. 어제 전도학 때도 류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신도가 전도하는 것을 보고 충격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복음을 사랑하고 그 복음 전하는 걸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도 그것을 보고 깨달으면은 하물며 렘넌트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역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언약 붙잡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먼저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이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 좀 전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게 되시면은 뜻을 정했습니다.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복음 놓쳐가지고 이스라엘이 또 포로로 갑니다. 어디로 포로로 가냐? 바벨론의 포로로 갑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갔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좀 이게 괜찮아 보이는데 바벨론의 왕이 인재를 쓰려고 데리고 가가지고 먹이고 교육시키고 키웁니다. 그랬다가 왕의 식사 자리에 초청받아가지고 야 너희들 이거 술 한 잔 받아. 술 한 잔 먹어. 하는데 저희들은 먹지 않습니다. 뜻을 정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셨을까? 그 뜻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 뜻이 뭐냐? 출바벨론. 이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출바벨론 시키려고 나를 여기에 포로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복음의 결론난 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시는 응답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 출바벨론 이루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면 되는구나 하는데 그 기다림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있었던 그 에스더서에서도 많은 방해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출바벨론 하려고 기다리는데 꼭 방해해서 속이고 위기를 갖다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2절에 뭐라고 하냐? 이 신하들이 새 친구들을 없애려고 무불에 쉽게 말하면 불구덩이 속에다가 집어 던지려고 합니다. 그때 이 새 친구들이 뭘 알았냐?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출바벨론 시키는데 왜 나에게 이 위기를 줬을까? 이 위기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바벨론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처럼 오늘 에스더처럼 이 세 친구들이 뭐라 말했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풀무불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왔던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역사를 봤냐?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27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 불에 들어간 사람들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냐?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하셔가지고 이 불 속에 들어갔던 세 친구들을 건지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응답이 오냐? 하나님의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희들의 하나님께 백성들이 경솔히 말하면은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 거다.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방해 속에서 신하들이 불 속에 던졌는데 불 속에 들어갔던 그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해서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을 거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이 응답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불신자 왕이 너희들 보니까 너희들처럼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도 똑같습니다. 다니엘도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이 계획을 했었던 걸 알고 뜻을 정했더니 또 방해를 합니다. 이때 이제 벨사살 왕 때 또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번에는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사자굴에 집어넣는 조서가 뭐냐? 왕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한다. 쉽게 말하면 기도한다. 그러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는 조서의 낙인이 딱 찍힙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뭐하냐? 집으로 돌아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더니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다니엘은 뭘 알았냐? 내가 지금 이제 죽게 생겼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바벨론 하시려고 나에게 위기를 주셨구나. 이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이자 축복이구나. 나는 가서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다니엘서 6장 22절에 뭐라고 말하냐? 주의 사자가 사자의 입을 봉하였으니 나를 건지셨고 제가 왕에게도 해하지 아니하였다. 그랬더니 따라오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6장 25절에서 28절에 조서를 내리노라. 이번에는 벨사살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내 나라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다니엘이 그 이후에 다리오 왕과 또 고레스 왕 때 어떻게 됐냐? 형통했다고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복음의 결론 내린 자에게 가장 먼저 주는 응답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영적 서밋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 서밋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뜻이 있구나. 아까 전에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경륜과 작정이 있으시구나. 그것을 알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는 게 영적 서밋인 겁니다. 이걸 어디서 하겠냐? 서밋팀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먼저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한 300년 뒤에, 한 400년 가까이입니다. 그 뒤에 이제 점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점점 수가 불어나니까 위협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위협하면은 저 크면은 내 왕자리가 위험하다. 그래서 저 히브리 사람이 갓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다 뭐해라?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단이 하는 시대마다의 정책이 있습니다. 그 정책이 뭐냐? 후대 말살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흐름을 끊기 위해서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도록 후대 말살하는 정책을 항상 씁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에서도 모세가 바로왕에게 가서 우리 이제 피제사 드리러 갈 거니까 제발 좀 보내달라 하는데, 그러면은 어른들만 가, 애들은 놔두고 너희들만 가 라고 합니다. 전부 다 후대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정책입니다. 지금 아마 애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심각함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가장 시급합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모릅니다. 왜 이 애들이 이런지. 지금 뭐 세상 문화, 그 스마트폰 가지고 애들이 완전히 거기 사로잡혔습니다. 아마 특히 어머니들이 제일 골머리를 싸매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알아도 해결 못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이, 영적인 사실을 아는 자들이, 복음의 결론 나는 자들이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8절에서 10절, 그 이제 모세의 누이가 애굽 공주에게 이 모세를 데리고 왔는데 키울 부모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 이제 왕궁에서 자라는 그 동안에 모세에게 뭘 전했겠습니까? 모세에게 특별한 거 전한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된 거 복음 놓쳐서다, 언약 놓쳐서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이다. 그거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거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 류 목사님께서 왜 교회에서 훈련하냐, 왜 애들 그 교회 와라 해가지고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냐. 이때 아니면은 애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더 2장 7절에도 모르드게가 삼촌이 이 부모 없는 에스더를 데리고 와서 자기 딸처럼 양육했습니다. 이때 아니면은 애들이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항상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왜 회당에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는 이유, 회당에 들어가서 1년, 2년, 3년 거기서 계속해서 복음만 얘기했습니다. 뭘 위해서? 지금으로 치면은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들에게 다른 거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려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렘넌트 살릴 겁니다. 인턴십 팀이 이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먼저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서 16절 잘 아실 겁니다. 부와 기는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누구의 손에서?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다. 이게 전부 다 주의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시는 축복, 이 237 치유 서밋 렘넌트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부와 기를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다 더해 주겠다.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받습니까? 237과 상관이 있으면 됩니다. 내 학업이 그냥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 성적 좀 잘 받기 위해서 237 한다, 학업 공부한다? 틀린 겁니다. 내가 이 237 5총 정도 살린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학업한다? 성적 안 나와도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내 산업, 내가 하는 일, 내 현장, 이 모든 것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성공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일이 조금 힘들더라도, 좀 갈등이 있더라도, 내가 포기하고 싶은데 237 때문에 해야 된다?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내 하는 모든 일이 237과 상관이 있는 그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헌신팀에서 합니다. 이 세 가지 3팀이 시작됐는데 공통 미션이 있을 수도 있고 각 팀의 미션이 또 다 다를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는 공통의 미션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나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10장 25절에서 27절 말씀처럼 목사님의 예수 그리스도 말고, 저의 예수 그리스도 말고 여러분들 개인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후대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이렇게 살려주셨어, 그게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결론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쉽게 안 내질 겁니다. 왜? 에스더처럼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은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정말 나만의 그 복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바울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도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군핍과 방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내 이 가시를 없애주지 않아도, 내 이 질병을 치유해주지 않아도 내가 약할 때 큰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큰 능력이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다. 어떻게 이렇게 딱딱딱딱 하시는지 모르겠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너무 멋있게 일을 하신다. 저는 어떤 하나님을 믿냐? 저는 생명의 은인 같은 분입니다. 완전 죽었던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은인에게 어떻게 불평불만하겠습니까? 원망하겠습니까? 생명의 은인에게 너무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갚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제가 어떤 수준이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왜 목사님이 왜 나를 이걸 왜 내 시켜가지고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를 보냐?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아, 뜻이 있구나. 난 역사하는 걸 보고 싶다. 그 응답의 증인이 되고 싶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여러분들도 나만의 하나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나의 도전입니다. 이게 지금 전부 다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복음과 큰 능력은 하나님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리고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뭐라고 말하냐? 이 일이 있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실은 바울에게 하나님이 야, 너 로마도 봐야 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너 이거 로마 가야 돼, 로마 복음만 해야 돼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바울은 이미 이 시대를, 역사를 알고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사실 보고 응답 받았고 사명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로마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가 이 일이 있고 나니까 로마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고린도로, 갈라디아로, 에베소로, 빌립보로, 골로새로, 데살로니가로 2, 3, 7, 5촌 종족으로 가서 다 살립니다. 이게 바울이 시작했던 도전의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보시고, 나를 보시고, 또 나라를 보시고, 전 세계를 보시고 도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본 강단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뭐 할 때냐? 나 왜 이래? 난 죽겠네. 난 못하겠어. 그럴 때가 아닌 겁니다. 지금은 결심해야 될 때입니다. 왜? 정말 시급합니다. 이 얼마나 시급한지 모릅니다. 제 중요한 사람이 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 후대들이 지금 이 시대에 문맹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문맹률 0%입니다. 글 다 압니다. 그런데 문해력이라고 있습니다. 문해력이 없습니다. 글은 아는데 문장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 왜 그렇겠습니까? 애들이 전부 다 다른 거에 중독되고 집착하고, 그 애들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4차 산업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불과 지금 10년 뒤면은 피부로 와닿으실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10대 때, 20대 때 이럴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게 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락하셨냐? 복음의 결론은 저는 보이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래서 코로나 허락하셨구나. 이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구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많이 시급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과 오늘 주신 이 3팀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결심하고 도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쓰셔야 됩니다. 없으십니까? 지금 쓰셔야 됩니다. 시급한데 지금 저는 또 가서 이제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아보겠습니다. 그럴 때가 아닙니다. 얼마나 시급한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에 다음 주에 팀 모여서 지금 포럼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이렇게 살려, 그래도 모자를 파네. 저 이제 한 주간 그거는 지금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다 마음 챙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쓰시고, 1지만 2지만 바로 쓰시고, 나중에 헌금 하실 때 헌금 봉투에 딱 넣으시면 됩니다. 왜 지금 얘기하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나는 상관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이 3팀을 통하여서 응답하시겠고 그 응답이 어디까지 연결되냐? 현장에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어도 오늘 강단 말씀처럼 본문 말씀처럼 다른 사람 써서라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굳이 왜 우리가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복음 주시고 먼저 세워주시고 먼저 축복 주시고 사명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표가 정말로 시급한 때임을 알고 결심하고 3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3팀을 통하여서 교회 안과 밖의 모든 빈 곳을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